오전에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또 던지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은 원래 원고에는 없었는데 아침에 이제 삽입한 거였는데 이게 조금 사람들한테서 서로가 이제 얘기거리가 됐는데 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혹시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네. 자, 나는 편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네네. 나는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 네. 속으로 손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편한가 불편한가를 실은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귀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좀 그동안은 뭐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은 균형을 맞출 것들은 또 균형을 맞추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건 또 이렇게 좀 버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불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실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할 때 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딱 생각나기보다는 육신의 아버지가 먼저 어떤 느낌인지로 딱 다가오고, 그걸 투영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뭔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의식적으로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였는가를 보는 거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이꼬르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들이 실은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는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 이게 다시 말해서 가서 이제 맴매를 맞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말씀 못하고 이제 감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것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나서 커서 이게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좀 바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망나니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와 좀 다른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제 감정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어떤 간사님 한 분이 좀 남자치고는 좀 다르게 저하고 이렇게 감정의 대화를 참 많이 나눠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길게 만나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남자이면서도 여성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해주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시는 간사님, 여자 간사님이랑 이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왜 그 남자 간사님을 이렇게 만나고 선택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한 가지를 봤대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이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밤을 새면서까지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밤을 새면서 얘기한다는 건 싸우는 거 외에는 없었거든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혼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 아버지하고 이러쿵 저러쿵 대화를 하면서 밤을 새면서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여자 간사님은 자기도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니까 남자 친구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의 그 모습은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유심히 봤대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셔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한쪽으로는 되게 부러운 거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버지하고 밤을 새면서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제 안에는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책망하거나 판단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경험했다기보다는 항상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걸 많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언제나 용납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와서 많이 만나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라는 걸 정말 전적으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의 질이 너무 다른 걸 봐요. 어떻게 그럴까 보면 실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이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이렇게 친밀한 그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그 내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 봐요. 되게 편안해요. 네. 그리고 여유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또 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어떤가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그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친밀감이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좀 보십시오.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친밀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좋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간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다 라고 하는 거는 아마 내 생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네, 한번 이 시간들을 진짜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 친밀감을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확실하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내면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제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 애착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이 애착 관계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안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사랑의 이 저장고 안에 에너지가 쌓여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와,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지면 와,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면서 쓰러져서 거기서 울고 잘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 저장고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찬 사람들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내가 잠깐은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킬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강하게 믿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집니다. 잘 못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경험을 많이 못 해보신 거예요. 한번 그것들을 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내가 잘 못 알아차려요. 그럼 언제 하냐? 내가 이제 주님을 다가갈 때 많이 그 시간들을 친밀감으로 보내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또 나의 개인의 기도 시간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들, 또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용한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보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야, 너는 나중에 커서 신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제 느낌에는 신학을 안 가면 나는 이제 다 두들겨 맞아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몇 번 이제 굴러갔고 어떻게든 하나님 끌고 가실 거다. 그러니 이제 반항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 가는 걸 보게 됐어요. 참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목회하는 걸 옆에서 다 보고, 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개척하는 걸 또 옆에서 다 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보면서,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청빙을 가면서 또 청빙에서도 또 얼마나 힘든 것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크면서 야, 나는 저 길은 절대 안 간다,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왠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경험합니다. 실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이제 충계주일, 충계기도주일, 추계기도주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씩 이제 체풀을 일주일 동안은 매일 체풀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부흥회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마지막 추계기도주일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잘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머리로는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아주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를 안 하셔요.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실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실은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린 사람은 실은 별로 없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가 여러 또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어머니와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봤어도 거의 아버지하고는 다 안 친했어도 어머니하고는 다들 많이 친하고 속 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얘기하죠. 저도 이제 그때 기숙사 있었는데 집에다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받아요. 아버지 뭐 잘 지내셨어요? 그래, 뭐 너도 잘 지내? 네. 한 3초간 이제 침묵이 흘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바로 엄마 바꿔줄게.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엄마 통화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근데 있잖아,
아버지한테 이것 좀 해달라 그래. 방금 아버지하고 통화했는데 그때는 그 말 못하고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이제 전달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뭘 하도록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요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구를 해서 이게 들어졌다라는 개념도 없고 어떤 비판과 이제 판단이 날라올지 모르겠고 또 굉장히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커서 지금은 또 안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어릴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전화를 이제 집에다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없으니 공중전화로 다 집에 거는데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래요. 아버지하고는 이렇군 저렇군 대화하는 애들 별로 없고 다 어머니랑 대화를 오래 하지요.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또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또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버지와의 애착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와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실은 뭐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조교들이 꼭 군인들을 울립니다. 언제 울립니까? 막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꼭 어머니 은혜 뭐 이런 노래 부르게 만들어요. 그럼 거의 다 웁니다. 울면서 야 엄마 보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나중에 등치가 커지면 내가 아버지보다 힘이 있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군대 가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깜짝 놀래요. 와 우리 아버지가 이걸 통과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좀 존경했던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26개월 군생활을 하고 저희 아버지 36개월 군생활을 했다는데 와 난 36개월 하라고 하면 난 못해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존경스러움은 있었지만 그 사랑이 막 좋고 막 이런 거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 사랑하신다 그러면 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걸 더 넘어가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좀 주님을 깊이 만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축의 기도주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게 진짜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게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제가 평소에 아침 잠이 많은데 그날따라 아침에 좀 번쩍 눈이 뜨이더라고요. 한 월, 화, 수 한 3일쯤 됐을 때 수요일 날 밖에 나갔는데 그냥 이제 그 학교 앞에 있는 숲들을 이제 걸어 다녔는데 거기서 코스모스가 피고 또 나무들이 이제 낙엽이 지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그때 느꼈어요. 야, 이 꽃들이 노래한다라는 표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나무가 노래한다라는 표현 진짜 그때 뭔지 알았어요. 와, 나무가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꽃들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내면이 바뀌니까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거죠.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느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그런 첫사랑의 경험 없으십니까? 실은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런 깊은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깨달은 거지만 그 뒤에 이제 하나님과 1대1 교제를 통해서 실은 군대에 가면서부터 그리고 또 제대하고 대학교에 이제 복학하면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또 점점 더 하나님 사랑을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은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어떤 심판의 관계보다는 이 애착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의 관계를 먼저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의와 정직과
어떠한 율법과 이런 것들로 이제 실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랑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이 율법을 그냥 공의와 정지, 심판 이런 개념으로만 보면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주셨다라고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언제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가 있고 또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입니까? 나는 둘째 아들과 같다 하시는 분. 난 첫째 아들과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내면의 기제가 여기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내면하고 너무 비슷한 걸 본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이 첫째 아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거를요?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불안하고요, 불편하고요, 뭔가 비교되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저 둘째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갖고 말아먹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냐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딴 사람 잘 되는 거 잘 못 보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해주고 왜 딴 사람만 잘해주냐라고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고,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첫째 아들은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일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주시는 분인데, 그 둘째 탕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해의식 속에 있고, 아버지가 있어도 불편하고 아버지가 있어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오면서 뭘 경험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용납되어졌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동안 처음엔 조금 불편하겠지요. 아버지가 진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를 받아줬을까? 잔칫날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갖고 막 어제 막 잔치한 걸 막 정리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지마, 괜찮아, 종들 시켜. 둘째 날 돼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진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라는 게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사랑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들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종놈보다도 못한 난데, 종보다도 못한 난데 나를 아들이라고 계속 부르시고 금가락질 끼우시고 옷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점점 믿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점점 안 불편해집니다. 네. 그전에는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안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아마 큰아들처럼 큰형처럼 자기도 아마 피해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맨날 큰형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뭘 해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한번 나갔다가 오고 나니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형도 사랑하지만 나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이제는 불편하지 않고 안정감이 들고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 경험들을 계속 쌓아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혀야 돼요. 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요? 제가 한번 했는데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때 그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우연일 거야 라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미안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혼내면 이렇게 다 피할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네,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쌓여 있으면 나를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Return to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해야 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그냥 빡빡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실은 계속 알게 됩니다. 실은 제가 봐도 에베소 교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속과 이 세상의 문화들과 악함이 계속 흘러들어오고 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계속 사람들을 누가 옳은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계속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들을 또 지적하시는 거죠.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사랑을 잃지 말고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개해야 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균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진리 사수를 한다고 정말 진리 이렇게 나가지만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부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부분들은 책망을 받아버립니다. 진리 사수하고 또 이단을 분별하고 또 용납하지 않는 것,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칭찬으로 받아들였는데 책망받은 건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통하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으라는 거. 진리 사수도 하지만 사랑을 행하는 것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아무리 진리를 사수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은사가 드러나고 이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이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은사주의 교회였어요. 은사가 막 드러났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막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인 거죠. 우리는 균형을 이렇게 막 잡는 게 쉽진 않은데 예수님은 그게 완벽하게 그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먼 미래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오늘 살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때때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오늘은 이렇게 하자, 네. 내일은 저렇게 하자, 네. 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불편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네. 더 오래 경험해야 돼요. 네. 한 가지 또 얘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난대요. 저희 집에서는요, 네, TV를 틀면 물론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88 올림픽 할 때 그때 첫 칼라 TV 9인치짜리 조그만 TV를 아버지가 사왔어요. 올림픽 한다고 그거 본다고 진짜 조그만 TV를 하나 사는데, 그 전에 TV가 잘 없었고 옆집 가서 보고 막 이랬던 건데, 어쨌든 그 TV를 볼 때는 항상 뉴스 아니면 다큐멘터리 외에는 못 봤어요. 이게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뭐예요? 연예가 중계, 이렇게 가요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항상 혼났어요. 왜요? 가요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악시 여겼거든요. 굉장히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근데 나중에는 실은 저는 지금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막 그런 걸 들으면 약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또 내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책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갑니다. 일부러 막 찾아보지는 않지만, 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갑니다. 아니면 또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만화 영화 아세요? 캐대헌이라고? 장르님 아셔요? 캐대헌? 모르시죠? 우리 아민이 가선이 아마 10번은 봤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K-팝 데몬 헌터스인가? 맞나요? 하여튼 그런 영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다 관광하러 온대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가를 이제 보려고 한 번씩 이제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옛날에 그걸 봤으면 데몬이라는 단어부터 저는 이제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좀 더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공의와 정직과 율법을 온전하게 사수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여유가 생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가 그걸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지옥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난 저거 보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더 얘기를 할까요? 저희 집안은 이제 레위기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돼지고기 먹거나 이러면 이제 지옥 이랬던 그런 집안인 거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율법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제 경험했는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율법적인 집안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내가 바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계속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봐도 그전에는 심판의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은 저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진리 쪽으로만 가면 치우칠 수 있고, 너무 은혜 쪽으로만 가도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계속 더 커져야 됩니다. 네,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계속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놀랍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기대감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거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으로 계속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하십니까?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에 비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안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이 편해지고 그 사랑이 점점 더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라는 그 소망과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점점 가라앉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공의와 진리만 보다가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만 보다가는 또 진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균형을 잡으면서 가십시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좀 불편하고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편하신 분들은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또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경험하고 믿어서 내가 이 시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감이 들고 나에게 더 큰 기쁨의 시간이, 또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불편함이 더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정죄, 죄책감과 아버지 심판의 메시지가 더 크진 않습니까? 아버지 책망과 판단과 주님 선악과를 주님 따먹는 것처럼,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주님 사랑이 없는 주님 빡빡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주님 깨닫게 하셔도, 아버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탕자처럼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분이라,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랑의 아버지임을 주님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아버지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더 커질 때, 주님 경험되어질 때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하기 미안해질 만큼 하나님 그 믿음이 더 커질 때
아버지 주님 온전한 주님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감 있고 확신이 있는 주님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전에는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지옥으로 끌려가진 않는지 두려웠지만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수많은 우리 관계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주님 알려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의 용량이 더 커지게 하시고 기쁨의 용량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또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또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이 되어주신 분들은 또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너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요번에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하면서 혹시 나를 꿰어서 죄로 나를 이끌고 있진 않는지 이단들이 실은 그렇게 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지금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좀 쾌락을 좀 즐겨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룩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너무 또 남용해서 안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이직으로 놓고 온전히 진리의 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내가 온전히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내가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진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가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주님 수많은 주님 방탕과 타락함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받아주실 거예요. 그는 주님 방탕함으로 방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온전히 진리로 나를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탕자처럼 또 두 번째 집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헌신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원수들의 그 속삭임과 세속적인 메시지들을 하나님 끊어냅니다. 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비진리들을 주님 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메시지들을 주님 끊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온전히 사랑의 그 진리의 메시지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나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내가 그 마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거의 완벽해 보이는 그 교회도 하나님 그 첫사랑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같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진리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쌓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율법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랑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랑을 더 충분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과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받아먹고 하나님과 영원을 같이 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 위에, 또한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 사랑 위에서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